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이라는 제목. 또 우리 부제목은 온유와 겸손으로 짊어져야 할 멍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인생의 길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많은 실패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잠자리에 누웠어도 이제 무거운 삶의 짐을 벗지 못하여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슬픔으로 한숨 지었던 날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험악한 외로운 인생길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든든한 보호자요, 이 동반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제 80에서 100세의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쯤 어디를 걸어가고 계신가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은 사실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고단한 길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신앙의 목표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분명한 목적과 표대가 있는 사람은 결코 만만치 않는 인생길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동행하자고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에서 이 만나는 모든 무겁고 힘든 짐을 이제 예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고, 또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줌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가 함께 가는 동반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셨죠. 여러분, 이 수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코피오테스인데요. 이 코피오테스는요, 육체적으로 공고하고 지치다,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라는 뜻을 가진 코피아어의 현재 분사 2인칭 복수 혹격입니다. 이것은요, 한 번에 낙담하거나 지쳤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짐진자들아로 번역된 이 페포르티스 메노이는요, 남에게 어떤 짐을 지우다라는 뜻의 포르티조의 현재 완료 수동분사 2인칭 복수 혹격인데요. 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이 온재가 유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DNA 속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거운 짐은 이 죄의 멍에, 이 죄의 짐입니다. 그리고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멍에에 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귀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를 심판했고, 그 다음에는 인류의 대표의 조상인 아담을 심판하시는데요.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보다도 먼저 그 미혹에 넘어간 하와, 여자를 심판하는데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가 뭡니까? 너는
해산하는 고통, 임신할 때의 고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남편의 다스림,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여성들은 이 결혼과 동시에 이 여러분 출산의 고통과 또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남편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같은 동등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이제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 땅에서 먹고 산다 그랬죠. 이 땅이 너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인간을 가장 영화로운 피조물로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이 저주가 바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일생토록 고생하면서 수고롭게 살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존재가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식장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다 화장 문화입니다. 여러분, 성인 1시간 한 20분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이 흙 한 줌으로 돌아가요. 재 한 줌으로 딱 돌아가. 백자장터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그때 이제 다 타버리는데 우리 몸에서 골격이 큰 여러분 뼈들은 타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요, 여러분 그냥 바로 거기서 절구통에서 빠버리더만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별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지어진 죄의 이 무거운 짐, 이 죄의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인간들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민족들에게 율법의 이 잘못된 이 종교 형태의 유대 여러분 종교 관습으로 멍해를 맺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오히려 여러분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거운 죄짐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르치는 이 율법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된 무거운 율법적 간행들, 종교 예식과 간수법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더 고통스럽게 했죠. 또 그리고 그때 유대 민족들이 처한 사항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죠. 그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선포했던 그 말씀의 배경에는 우리 모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고통의 이 멍해와 또 잘못된 종교를 따라가면서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메워주는 이 멍해의 짐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이걸 직역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쉬게 하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나파우소인데요. 아나파우소는 쉬게 하다,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파우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쉼과 안식이 동의어입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뜻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오는 이 지치고 고난 죄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이 안식의 주인이 누구셨습니까? 안식일을 창조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공고로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쉼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현재적인 쉼뿐만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6일까지는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이 진정한 목적은 안식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 김창옥 집사님의 TV 정기 강연의 49회, 이분이 이 휴먼 스피치 강사로 우리나라에 여러분 손꼽은 강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김창옥 집사님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좀 세상을 다시 한번 이제 사셔야 되는데, 이분이 17살 청소년은 친구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최고의 자기의 소원한 바예요. 30대에는 눈치 보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원해요. 55세 중년의 나이에는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소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당신을 듣고 답하는 공감과 소통이 만드는 우리의 변화, 인생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휴먼 스피치 김창옥 TV 정기 강연인데요. 이분이 49회에 뭘 말씀했냐면 열심히 살고 서러운 이유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분이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제 서울과 제주도에 집이 있다고 해요. 1년 전에 이제 제주도에 내려간 목적이 뭐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몸을 이제 쓸 수가 없어갖고 요양차 제주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쉬게 되어졌는데, 1년이 지나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한 부위가 좀 이제 완치가 되어져서 몸을 움직일만 하니까, 야,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허리 디스크 수술했을 때는 제주도에 내려가서 1년 동안 갖가지 유튜브를 보고 방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가장 먼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해녀들의 이제 이 물 깃는 거, 물질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거기 지금은 해녀 학교를 들어가야 해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제 막 바다에 들어가서 전복 따고 해삼 따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제주도는 더 여러분 그 이제 외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자신들만의 그 고유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해도 굉장히 여러분 지방색이 강해서 여러분들 타지인이 그 이제 지방의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해녀 학교를 들어가서 해녀의 그 모든 걸 배워야 그 어촌계에서 받아주는데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해녀 학교 가기 전에 이 해녀 삼촌들, 이 삼촌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어른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녀 삼촌들에게 인사를 자꾸 해서 일단 얼굴부터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해녀 삼촌들의 마음을 이 서울에서 온 외지인이 열 수 있을까라고 이제 궁리하는 끝에 이 옆에 이제 옆집에 사는 해녀 부부에게 물어보니까 일단 물마중을 나가야 된다. 물마중. 이 해녀의 물질은 되게 간단한데요. 처음에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챙겨서 5시간에서 6시간을 계속 이제 바닷속에서 여러분 해초류에 붙어 있는 그걸 먹고 자라는 이제 해삼 또 이런 것들을 다 따오잖아요. 이 물질을 하고 돌아올 때 물마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삼 뿔소라를 막 따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뿔소라가 무겁다는 거예요. 많이 따오는 해녀는 한 번에 여러분 물질을 해올 때 50kg에서 70kg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녀도 여러분 3개로 나눠지는데 상군이 있어요. 상군. 이 사람은 15m를 갈 수 있는 분이에요. 중군은 7m에서부터 13m를 가는 사람이고요. 하군은요 3m부터 7m를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너무 오래 해서
바닷물을 너무 많이 마시잖아요. 바닷속에서 막 5시간, 8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입안이 너무나 짜다는 거예요. 물마중을 나간 사람은 가장 인기를 얻으려면 달달한 것을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녀, 할머니들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지금 제주도의 어촌계에서 해녀는 60이 넘은 분이 가장 막내고, 막 여러분 70, 80은 다 이제 많이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 김창옥 집사가 까베기를 사서 가고 달달한 것을 사가지고 가면 이 물질을 오래 하고 이제 돌아오는 해녀 할머니들이 뭘 하냐. 아이고, 뭐하러 이것을 사갖고 왔어? 그래 놓고는 어느 순간에 그냥 다 뺏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그들은 물질을 나가야 돼요. 왜? 섬마을의 그 사람들은 다 여인네들이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남자들은 배 타고 갔다가 다 풍랑 만나서 죽고, 해녀분들이 다 어머니들이 홀로 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해녀 물질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비가 와도 물질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녀들은 보통 마른 사람이 많고 나이가 많은데, 이 물마중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몇 가지 악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그 50kg에서 70kg의 여러분 홍합을 지고 나올 때 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 뿔소라를 갖고 나오는데. 그리고 일단 너무 미끄러워요. 나오는데 다 갯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물속에서 그 오랜 동안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0kg, 70kg를 끌고 나오다가 어떤 해녀는 막 갯바위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아니면 얼굴을 정면으로 다쳐서 그 자리에 죽는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200m, 300m에서 이제 김창옥 그 신입생 해녀 될 이 집사님은 이제 해녀 할머니들이 올 때 막 달려나가는 거죠. 신입생이니까 뭘 몰라가지고. 그러면 지쳐있던 그분들이 피가 막 거꾸로 솟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쳐있는데 나를 마중 나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근데 딱 그 많은 해녀분들 가운데 딱 한 분이, 남편분이 물마중을 나와 있는데 저쪽에서 담배 피고 있다가 자기 부인이 이제 여러분 그 뿔소라 50kg, 70kg를 갖고 나오면 3m까지 마누라가 갖고 나오는데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다가 가서 딱 이제 등에다 짊어지고 그 주황색 태약을 딱 짊어지고 한다는 말이, 이 김창옥 집사님은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삼촌들 물도 추운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사람을 먼저 보잖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뭐라 하냐니까 딱 그 할머니 손에, 해녀 할머니 손에 쥐어진 물건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못 잡아오면 퉁명스럽게 등에다 딱 쥐고 한다는 말이 뭐라면, 아이고 저희도 방을 샀대. 물건이 너무 어서 그래. 내 이렇게 조금 잡았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른 해녀들이 다 그걸 부러워해. 왜? 이 이제 새 종류인데 다른 분들은 왜 남편분이 물마중을 안 나오냐?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남편분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또 두 번째는 할아버지가 있긴 있어. 근데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셔. 그래서 방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 나와. 근데 또 이제 한 사람 또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건강하고 몸도 좋아. 근데 할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마중 나온 해녀 할머니가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남편을 따라서 가는지 다른 분들은 다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냐? 살다 보면 언제 사람이 서러운가? 일을 많이 해서 서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되게 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막 긴장되게 살 때는 사고가 안 걸려요. 근데 언제 사고 나는가? 정말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았는데 그때는 병이 안 걸리는데 이젠 바쁜 것도 없고 여유도 생겼는데 그때 정신과 마음의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정 못 받았을 때 여러분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김창옥 집사님이 아버지는 미국 사람 완전히 잘생겼어. 김창옥 집사님 아버지 닮아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잖아요. 여성 팬들이 너무 많아. 어머니는 완전히 몽골 여자.
바톤 울릉불릉 해가지고 엄마 인물을 내놓을 수도 없어. 키도 작고. 그래 같이 TV를 딱 보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 막둥이는 나를 닮아서 저렇게 인물이 잘생겼고 말도 잘해서 TV에 강연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그런다요. 그리고 어머니가 거기에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드르륵 전화를 하는 거예요. 창호가 막둥아 잘 있냐? 그래. 그러면 아 엄마 왜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는 아버지를 닮아서 저렇게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TV 강사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도 미치고 아이고 우리 막둥이는 좋겠다 그래. 그러면 이 김창호 집사님이 얼른 캐치하고 엄마 내가 왜 아빠를 닮아서 말을 잘해? 나를 엄마를 닮아서 말을 잘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헤헤 그럴까 하고 엄마가 엄청 기뻐하면서 전화를 딱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일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걸 알아주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는 거, 또 자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물마중 나온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물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서글퍼진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왜 개를 많이 기릅니까? 개는요 나를 만날 때마다 환영해주고 헤어질 때 너무 그리워해 준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내가 들어갈 때마다 항상 세레모니를 해주죠. 하하하 하면서 미친 듯이 뛰어오잖아요. 365일 환영하죠. 내가 나갈 때는 뭐합니까?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와요. 나도 데려가줘요. 이러죠. 강아지가 물끄러미 주인 쳐다보고 나갈 때 그렇게 애원하잖아요. 하나님과 어머니의 성품은요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주고 그리워해 주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사실 강아지 같지 못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집착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이 직장 갈 때마다 여보 나도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여보 빨리 와요 이러면요 완전히 스토킹 수준이잖아요. 완전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직장에 있는데 수십 번 전화했고 여보 밥 먹었어요? 뭐 했어요? 하면 너무 싫잖아요 사실. 여러분 또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집착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일생 직장 생활하다가 60대면 다 남자분들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버지가 삼식이 역할만 하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집 나와서 노숙자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아내가 이제 평생을 남편 이제 아침밥 해주고 그 자녀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아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쳐 있는데 아내만 바라보고 밥 해주기를 그렇게 바라보면 삼식이를 요즘 엄마들은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아무튼 친구라도 만나가지고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건전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 스스로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건전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강아지처럼 아내가 헥헥거리고 남편이 회사 갈 때마다 막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면 정말 힘들죠.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을 땐 더 부담스러운 거야. 애교도 아무 때나 뜨면 안 돼. 부부싸움 잔뜩 했는데 여러분 갔다가 막 남편을 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김창호 집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남편분들을 엄마들 이제 모셔놓고 강연하잖아요. 유기견으로 생각하고 많이 쓰다듬어 뭐 주라는 거예요. 유기견. 아내들이 개를 좋아하잖아요. 몸 완전히 끼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이나 강아지는요. 쓰다듬어 줄 때, 스킨십을 많이 할 때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 어머니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모성애의 이 본성이거든요. 행복할 때, 기쁠 때 우리 안에서 이 옥시토신이 나오는데 그런 여러분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어지니까 나이 들고 살다 보면 부부끼리 스킨십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엄마들 보고 남편분 언제 만져줬냐고 오늘부터 유기견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만져줘가지고 남편을 행복하게 하라고 그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근데요 그 개 기르는 집에 가면요 너무 냄새가 많이 나요. 개 오줌 내도 똥 내도 많이 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사랑하면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엄청 냄새 난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지쳐있고 마음이 지쳐있고 수없이 물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인생의 짐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도 짐이 있고 아버지가 되어도 짐이 있고 사장님이 되어도 짐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의 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 가운데 내가 힘들 때 물마중을 나와줄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의 바닷속에 내가 계속 물을 먹고 몇 시간째 바닷속을 헤매며 고통할 때 나에게 물마중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힘든 인생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마중에 나온 사람은 그 사람들은 물속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물과 그 경계선 밖에서 나를 물마중 나올 수 있죠. 인간은 그게 한계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함께 이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결정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정신적으로 여러분 마음적으로 힘들 때는 그 아내가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슬픈 소식을 여러분 9월 27일에 들었는데 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환생이라는 작품으로 일본의 이 다케우치 유코라는 사람, 정말 청순미의 대표인 그 아름다운 여배우가 자기 집에서 극단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여배우는 정말 잘생긴 배우 남편과 또 여러분 둘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8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놔두고 40세에 극단 자살을 해서 죽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내면의 이 갈등, 고통을 이 사람은요 함께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 이 여러분 영혼 속에 아예 내주에 계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죠.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기쁨, 행복과 불행, 실패와 성공에서 어떤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맞아주실 물마중이 되시는 분이시죠.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 인생길에서 방향과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 슬퍼하고 병든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며 지쳐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사람들. 요즘 배우자에게 여러분 배신을 잘 당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이런 세상, 또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이런 여러분 우리의 이 기존적인 이 전통 사회에 끈끈했던 가족애가 다 없어지고 있는 이때에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동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을 쏟고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부는요 시간과 돈, 경제력과 노동력을 함께 분배하며 인생에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부부에게 바라면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좌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고통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요 동행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짊어져야 될 우리의 멍에가 있는데요. 원래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왜냐하면 나는 마음에 온유함과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온유는요. 이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라는 뜻이고요. 겸손은요. 낮아짐, 지위와 신분을 낮춘 비천함,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겸비함까지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향하여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가짐과 일부러 당신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받아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요 신비에 또 신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33년을 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일찍이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동생들이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예수님 목수였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망치와 톱을 갖고 다니면서 성전을 건축하든지 남의 집을 지어주러 다니는 아주 천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던 목수이신 예수님. 전혀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부양하기 위해서 이 홀로 된 어머니와 5명의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든지 예수님이 여러분 가야바 또 여러분 빌라도 뜰에 잡혀갔을 때 예수님이 33살밖에 안 됐는데 네 나이가 50은 넘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겉늙었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사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의 채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과 동일한 삶을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능히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된 겸손한 메시아가 오셔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종의 흉내만 내신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의 이 종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온유 겸손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요구한 성품이 뭐냐?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지치고 고난 자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의 멍에 마귀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데 짊어져야 될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는 온유와 겸손함으로만 짊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짊어주시는 이 멍에가 뭐냐면요, 말씀 순종에 따른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 멍에는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투쟁을 통해 성령 충만으로 짊어질 때 그 멍에가 가볍고 쉽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 혼자 멍에를 메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팔레스틴 땅에 밭을 경작하는 모습을 배경으로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요, 어미소하고 아기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여러분 그 밭을 경작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무거운 이 쟁기는 어미소가 메고 있고 그 옆에서 아기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 곁에서. 바로 그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고통받는 모든 죄의 멍에, 또 삶의 무거운 멍에는 예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준 이 멍에 십자가가 있는데 말씀 순종을 통한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다. 왜냐? 내가 대신 너희와 함께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미소가 여러분 그 무거운 쟁기를 끌고 가고 옆에서 아기소는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저는요, 우리 집에 국보, 우리 친정에 국보가 있는데요, 소 한 마리예요. 소 한 마리. 예전에는 우리는 못 살고 가난한 집안이기 때문에 소는 너무나 귀했어요. 그 소가 있어야만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여러분 이 씨를 뿌릴 수 있잖아요, 봄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 소가 우리보다 더 귀해. 그래가지고 막 소에겐 좋은 걸 다 줘. 우리 8 형제에게는 맛있는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를 너무 미워했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사와요. 그래가지고 이 소를 이제 길러야지. 그래야 나중에 일을 시키지. 그러면 이제 5, 6개월 된 생후 5, 6개월 된 송아지는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풀밭에 가서 풀도 뜯어먹고 자기가 이제 먹을 걸 다 찾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그 5, 6개월 된 생후 5, 6개월 된 소를 콧뚜레를 뚫어야 돼.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 멍에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소가요 그 콧뚜레 뚫은 날은 정말 비극적인 날이야. 그렇죠. 그 어리석어 마음껏 뛰어놀다가 우리 아버지가 상수리 나무, 제 기억이 그래요. 그 나뭇가지를 딱 잘라와서 불에다가 이렇게 딱 달고서 동그랗게 딱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소가 그때는 코가 구멍이 없는데 그 콧뚜레를 딱 송곳으로 뚫은 다음에 정확히 뚫어야 돼. 잘못 뚫으면 큰일 납니다. 이 소가 여러분 염증 생겨서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 쟁기를 못 맬 수가 있어요. 정확히 뚫어가지고 이제 콧뚜레를 탁 뚫어가지고 2주 있으면 그 상처가 다 아물어요. 그때 이제 뭐 합니까? 이게 딱 이 멍에를 맬 수 있게끔 여러분 다 준비를 시키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사랑 때는 야, 내 멋대로 하나님 막 섬기고 좋아라게 해.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멍에, 여러분 코를 뚫어. 여러분 소에게 일을 잘 시키려고 콧뚜레를 뚫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콧뚜레를 딱 뚫어가지고 이리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리 하면 가는 거죠. 제대로 갈아야죠. 쟁기질을 못할 사람은 서투르게 하지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멍에를 메고 이 밭을 가는 어미소, 바로 그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으로서 기감이 되어졌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생색내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여러분 창기와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죄인들과 먹는 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분노나 자랑이나 충고가 없는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생님이나 스승이란 말은 뜻은 가르침을 전해주거나 그 사람의 소질을 이끌어내어 개발시켜주는 사람을 선생님, 스승이라고 하죠. 또한 스승은 제자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인격 함양과 학문의 완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스승, 이 좋은 스승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 둘째는 부부간의 만남, 셋째는 스승과의 만남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스승을 만나야 따라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스승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식이 다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스승 대신 예수님은 지식의 본체요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의 방향은 슬픔이 기쁨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포기가 소망으로 바꾸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천국으로 안내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예수님한테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냐면 만남의 축복을 줘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줍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온유와 겸손함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길에서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친구나 직장 동료라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이웃들, 선한 이웃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온유와 겸손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의 자질과 성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늘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또 사람을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면 자신의 유익만 취하려는 사람들 곁에는 결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화되어진 사람들은요
온유, 겸손, 사랑에 충만한 내면적 성품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요. 또 여러분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의 짐은 쉽고 가벼운데요. 30절에 보니까 이는 너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죠.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다라고 했어요. 이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이 본래 무엇을 이제 가리킨다라는 뜻은 지고스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 이 지고스는 갇히기 짐수레를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목에 씌우는 멍에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무거운 짐이라고 했어요. 짐. 이 짐은요 포르티온인데요. 주로 배에 싣는 무거운 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 민족들에게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짊어지게 하는 유대 여러분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 이들은요 이 자신의 그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 공로주의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 할례나 안식일 준수를 통해 또 어떤 의식법을 통해서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에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 여러분 민족들에게 힘든 종교적인 예식들을 강요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구속적인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2장 8절에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왜 선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가 선행도 또 좋은 일도 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자력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행이나 선행과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이 율법주의란 뭡니까? 내 자신이 내 자력으로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며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기 영광인 자기 중심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전락시킴으로 우리 이제 정말 그 유대 민족들에게 구원받지도 못하는 오히려 너무나 큰 멍에와 짐을 짊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 없이 성령님의 능력만을 추구하다 보면 신비주의, 강신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철저히 자신의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을 죽일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성령의 생명의 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멍에고 기쁨을 주는 멍에예요. 그리고 이 저의 멍에를 완전히 벗는 자유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메고 있던 죄된 삶의 멍에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멍에를 매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새 사람이 탄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본받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시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던 분이고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던 그분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삶의 목적, 성품, 삶의 스타일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 그것을 취하여 입는 행동을 하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최상의 목표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 예수님을 여러분 맞이한다 했잖아요. 이 세마포 옷이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광과 몸이 흠없고 점없이 보존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인 거룩과 사랑과 진리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 수십 년 믿다 보면요, 타락해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타락하면 깜짝 놀라는데요. 저는요, 주변에 타락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타락해가지고 정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 사역 기간 동안 많이 도왔는데요. 제가 이제 신방 가고 있는 다른 교회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방학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방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방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끝장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락해서 다시 회복되는데요, 그게 힘이 들어요. 차라리 전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것이 빠르고요, 예수님 잘 믿었다가 한때 성령 충만했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가 타락하면요, 다시 돌아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이므로 이 핵심을 담고 있는 이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것은 결코 무겁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쉽고 가벼운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고 가는 쉽고 가벼운 인생의 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죄된 이제 마귀의 멍에를 벗었다면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멍에를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죄책을 스스로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진자가 되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를 것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너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오늘 다 여러분 책상 앞에 제가 제랄드 엘 시처 목사님의 사랑의 짐이라는 책에서 썸머리한 서로 짐을 지라라는 4장짜리 여러분 썸머리를 여러분 책상 앞에 놓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읽어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취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의 지체들 크리스찬으로서 형제자매로서 짐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불편하고 골치 아픈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위로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를 이제 희생시키고 내어주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슬픔과 고통에 빠진 신자들 가운데 누가 짊어지지 않는 한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짐을 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짐을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제 순종하여 함께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 울타리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이 여정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함께 서로 도우며 짐을 지어줘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내 뭡니까?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능히 그것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동행하는 인생길에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낙오자가 되어졌습니까? 갈 길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인생의 여러분들의 동반자요,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힘으로 짊어지고 있었던 수고롭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그리스도 앞에 내맡기고 이제는 주님께서 짊어주셔서 함께 여러분 가는 행복한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 여정길을 계속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